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 자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그 메시아고요. 또 이사야 9장 6절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정사를 미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육신을 가지시고 있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갈릴리로 가서 이제 전도하시고요. 또 이제 유대 땅의 모든 곳이 전체를 또 유대 땅이라고 하지만 그 베들레헴 그 근방 그 예루살렘 그 근방의 그 특별한 그 중심을 유대 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사렛에서 오래 사셨어요. 우리가 제2의 고향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동리거든요. 다윗이라는 것은 왕이 태어난 동리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다 그렇게 태어나시고 걸어가신 그 발자취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어가셨고 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고 지금 우연히 여기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그죠? 거기서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병을 치료한 그 기적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음으로 그것을 묵상할수록 사실 신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고통받은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한 거나 자꾸 우리가 피 흘림을 생각할 때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신비한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건강을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고난 중 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거기서 우리라는 건 나를 꼭 집어넣고 아픈 분들을 집어넣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지금도 흐뭇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다만 사탄 마귀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늦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결코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그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하신 것처럼 요청한 건 다 응답해 주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만 그 사마리아의 하나의 여인한테 한 주님이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이런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그 여인이 마치 수모를 당하는 표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그럴지언정 그분은 굴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거기 떨어진 개도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를 그렇게 취급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대화와 사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당장 어떤 응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안 되는 거하고 안 하고서 안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내가 기다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짧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 곳에서 오가시지만 비록 짧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두 가지만 생각할 것은 말이죠.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면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고향, 아마도 제2의 고향처럼 자라셨던 나사렛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잔뼈가 굵으시면서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육신의 아버지도 목수 출신 요셉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신선함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해가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듯이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이 한 자 먼저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 중에 나를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할 때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되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는 왜냐하면 나와 같이 모든 걸 보고서 크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편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님을 영접이 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자기가 어느 출신이면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도 사람들에게 다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처음에는 선지자 정도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이렇게 별로 취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셔서 오늘 두 번째 일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 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그 표적을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한 거예요. 강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느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아는 가족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누님들이 네 분이 한 분 하도 많아가지고 네 분이나 계신데 벌써 그분 중에 한 분은 세상을 떠났네요. 제 바로 위인데 근데 제일 막내 그 누님이 떠났어요. 저랑 가장 가까웠는데. 근데 세 분은 계신데도 제가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해도 그렇게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목사 해가지고 그 고생하느냐. 그런 소리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예수님 믿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참 그게 우리의 고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기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다 속상해서 또 안 되기도 하고. 참 예수님도 이런 말씀한 것이 얼마나 맞아요.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정말 나처럼 이 사람이 믿어주면 좋겠는데 가족에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그 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주님 앞에 일단 오늘도 맡기시고 여러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방법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간청하는 걸 보면서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52절에 보니까 낫기 시작한 시간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 할 때 그냥 바로 그 치료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안수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또 강하게 또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소경된 사람들도 막 다윗의 자손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하면 그들이 생각에는 그동안 배워온 것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눈이 뜬다는 거라고 하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하지만은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서 와서 그걸 고쳐주잖아요. 사람들은 소경이 안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것 같아서 이 소경에게는 평생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눈은 안 보지만. 사람들이 귀찮아도 조용히 막 그러더라도 괜찮다. 예수님이 딱 듣고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귀가 그래서 못 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어느 어떤 사건과 치료가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죠?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커넥션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비록 숫자적은 적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지금 뭐 황사 현상, 먼지가 많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는 이 미세먼지랑 황사랑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묵상할 때도 이 새벽에 일찍 나가면서 엄청 그 안개와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에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하구나. 황사 옛날에는 황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세먼지도 같이 생겼는데 그게 다르더군요. 미세먼지는 우리 한국 자체에서 생긴 거래요. 황사는 저쪽에서 건너온 거를 분리됐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쓰니까. 저는 잠깐 떨어져 왔더니 그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인구도 많고 이런 공해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미세먼지는 그 중국에서 날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황사라고 또 하네요. 거기서 날아온 것은. 그래서 저도 왜 미세먼지를 한자로 하면 황사인데 왜 그런 말 할까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정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참 작지만 여러 면에서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참 힘들어 이렇게 숨쉬는. 저는 한 번도 조금 돌아다닌 나라 중에서 이렇게 황사나 먼지로 고생하는 나라는 제가 몰랐는데 우리 한국은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견뎌 나가야죠. 내일까지도 내일은 좀 뭐 황사가 있는다고 하고 그러면 또 봄이 올 것이니까. 영적인 공기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전쟁이나 이런 어떤 큰 그런 것만 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는 뭐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 된다고. 방독면을 써야 된다고. 참 그런 말까지 할 때에 그죠? 그 웃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세상에 먼지도 여기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됐으니 참 얼마나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있을 때 힘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그랬더니 어쨌든 감사한 것은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과 종교인들이 책임이 커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다 잘하는 분이 있겠지만 개중에도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그 주의 종이라는 자청하는 분들이 정말 깨어서 그 앞에 온 성도님들 정말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강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목사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겸손하신 게 그래도 우리 새성제교회에서 참 큰일 하는구나. 저 같은 분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이게 돕고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내년 2019년에는 정말 오늘 이 고난주간이 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아멘입니까?